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는지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지금 열왕기하 4장입니다. 어제까지는 저희는 엘리야가 예언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것을 예언했고요. 그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리더십의 승계와 그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저희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아주 큰 사건이죠. 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 전쟁, 세 나라의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 왕을 치는 전쟁, 거기에서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볼 땐 되게 규모가 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르는데 갑자기 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죠. 근데 그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아주 많은 빚을 남겨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남겨줬는지 갚지 못할 정도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가 와서 얘기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서 얘기합니다. 못 갚으면 내 아들을 내놔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나한테 줘라.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로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내 남편, 당신의 제자였던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가 죽을 때 빚을 나에게 남겨주었고 그 빚이 너무 많아 갚지 못해 내 두 아들도 끌려가 종이 되어서 우리 집안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 보십시오. 그 얘기 들은 엘리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릇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빌린 그릇에 기름이 닿칠 때까지 기름은 끊어지지 않았고 빌린 그릇에 기름이 닿쳤다고 하니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됩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너희와 네 두 아들 그걸로 생활하라. 아들이 잘 때까지 그걸로 먹고 살고 생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그 중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어딘가 살펴보니 지금의 솔론이라고 이스라엘의 솔론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방 지역은 아니고요.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얘기하죠. 저 사람 맨날 여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가 또 여인에게 물어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하여 줄까? 있으면 얘기하라. 그 얘기로 봤을 때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방보다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고 그가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환대를 하죠. 그 환대가 한 번이 아니라 그 엘리사가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매일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기 집 담에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엘리사가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지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왕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얘기해라. 내가 뭐든지 그걸 얘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야기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하나이다.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쩌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나는 내 백성 중에 하나이다는 이 뜻은 무엇이라 얘기하면 왕과 분명히 엘리사가 얘기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상관없다.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스라엘, 왜냐하면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엘리사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북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다면 나는 백성들에게 미움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엘리사의 이야기, 무엇인지 얘기하는 그 이야기,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그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가 그 자신의 시종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야기하죠.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기에 이 말은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그 여인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약 4세기죠. 주 4세기 여성의 결혼 나이는 초경이 시작하는 13세에서 14세 대부분 여성은 결혼을 했습니다. 막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그 전부터 있던 전통이라 본다면 이 여인도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즉 남편은 나이가 많지만 아내는 젊어서 아내한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쩌면 그래서 그 가정의 희망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이가 없으니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야기죠. 속이지 말라.
마치 보면서 사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와서 얘기하죠. 99세인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명년에 아이를 얻을 것이다. 그러자 89세인 사라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름 이야기에서는 은혜를 받을 기름, 불, 은혜의 복을 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저희는 설교를 들었고요. 이 수넴 여인으로부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 통해서 생각지 못한 복을 받는다라는 그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장까지는 전쟁입니다. 아주 큰일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 이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럼으로써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신도 보내죠. 이 사신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일 너는 죽겠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신이 왔다고, 왕의 신하가 왔다고 850명을 죽이고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심지어는 그 가문까지 끝낸 엘리야가 단지 그 사람 한 명 만났다고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도망친다고요? 제 생각은 아마 그 사신이 그 다음날 엘리야를 죽일 사람일 것입니다. 무서운 모습 칼을 들고 와서 칼을 목에 대고 협박했겠죠. 내가 하루 주겠다. 너 내일 내가 널 죽일 거야. 오늘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널 죽이고 싶은데 여왕이 내일 죽이라 했으니 내가 여왕의 명령을 따라 내가 너 내일 죽일 거야. 아마 그래서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쭉 도망가서 이른 산 시내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나 혼자 두십니까?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불이 나고요, 광풍이 불고요, 지진이 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엘리야는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불이 나도요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요,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바람이 불어도 광풍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세세하게 아주 작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3장까지 읽으면 하나님은 되게 큰 일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 기륭화복뿐만 아니라 생사, 나라가 계속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관여하시는 분,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분, 한 나라를, 그 대적자 나라를 주고 말고 결정하시는 분, 저는 그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3장에 갑자기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여인, 그 마음, 죽은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죽을지 모르는, 자기네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여인, 그 여인의 울부짖음, 그 여인의 갈급함, 그 여인의 가슴 아픔,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나왔을 때 엘리사는 그 전에 세 왕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함부로 말도 막 했습니다. 내가 이 왕 아니었으면 내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에 당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 왕이지만 막말도 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자신의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나왔을 때, 별것 아닌 여인 한 명이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관심과 도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과부와 고아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라고 할 수 있는 이 조합의 가정에 한 여인이 나왔을 때 엘리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에 하나님도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은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엘리사에게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먹을 것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정도로, 이 내일 본문을 보면 그 땅에 가뭄이 들고요, 그를 내보냅니다. 그 이후에 가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재산을 찾아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쩌면 부자였고 재산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게 뭔지 압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자기 이후로 이 가문의 대는 끊어질 줄 모릅니다. 그런 필요함이 있음에도 그는 엘리사가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에 살면서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어쩌면 그 여인은 아들이 필요함, 아들이 있어야 되는 그 갈급함을 그 여인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 수 있고요, 재산이 많고요, 어쩌면 그래서 종이 많고 그 중에서 양자를 들여올 능력도 있기에 자신은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필요함을, 진짜 그 여인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필요함이 무엇인지 알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어봤고요,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죠.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어서 어쩌면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했을 때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큰 것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자주지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에 아주 큰 것만 보시고 그 세상을 이루는 우리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지자의 아내처럼, 수냄 여인처럼 필요한 것, 우리가 갈급해서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것이 필요함에도 지금 내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게 포기한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때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길 줄 모릅니다.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것은 금방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큰 것만 관심 가지고 큰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나의 필요, 내가 이야기를 하든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줄 준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아서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그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고 듣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주님, 지금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소원, 지금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갈급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 때문에 포기했던 그 갈급함도 아시는 주님, 그 갈급함도 함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